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에 5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였다라는 말씀이 앞에 4장 5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큰 나라를 세웠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한 꿈 때문에. 그가 꾼 한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한갓 평범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두려움증이 왔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밤만 되면은 어떤 두려움, 공포가 밀려들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러자 다행히 그날 밤부터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평범한 사람도 아닌 막강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그 꿈은 무슨 꿈인가? 보통 꿈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그런 꿈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꿈이 뭔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처하는 방법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났을 때 대처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꾼 꿈에 대하여서는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 내용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게 하라. 그걸 너희가 말하지 못하면 지혜자 그룹 너희들 다 박수 술객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꿈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꿈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여서 번민하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와 모든 학자들을 점성술사들을 다 불렀어.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엉터리라도 얼기설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냥 이해 불가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꿈의 해석을 밝혀줄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맨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왜 맨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는지. 다니엘은 처음에 이미 신의 계시를 받은 자인 것을 2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하고 감탄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이 다니엘에게는 묻지 않고 다른 바벨론의 모든 박수술객 점쟁이들을 찾아서 묻고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진술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보면 5절에 내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하면서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 1인칭을 사용하여서 서술하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간증하듯이 우리 간증할 때 1인칭을 쓰잖아요. 내가 겪은 일을 내 입으로 나의 실제 겪은 그 경험들,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런 간증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을 써서 내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이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어안이 벙벙했다. 다니엘이. 그리고 번민했다. 다니엘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너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지 말고 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정직하게 또 사실대로 나한테 알게 하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9절 하반절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꿈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꿈이면 왕에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런 일은 왕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꿈입니다. 왕의 원수들, 대적들에게나 이 꿈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왕이 진술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런 꿈을 보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이 한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주 크고 견고한.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가서 닿는 그런 큰 나무를 보셨습니다. 나무가 너무너무 그냥 높고 커서 땅 끝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나무가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엄청난 가지들,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들,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고 거기서 양식을 얻어 지내고, 그런데 그때에 그런 그 큰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한 순찰자가 나타났대요. 순찰자. 그러면서 여기 한 순찰자는 어떤 자냐? 여기 13절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하늘에서부터 어떤 순찰차가 내려왔는데 그 순찰자의 다른 이름은 거룩한 자. 아마도 천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그 나무를 베라. 그 어마어마한 크고 높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자르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들을 떨어버리고 열매들을 해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짐승들과 새들을 다 떠나게 하라. 쫓아내라. 이런 그 한 순찰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나는 이 한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땅끝에서도 그 모습이 보일 정도로 큰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십니다. 그 권세와 그 위력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능하신 이가 여기 4장에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이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타나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표현이 이 다니엘서 4장에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계속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순찰자를 내려보내서 그 큰 나무를 단번에 싹둑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순식간에 잘라버리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뿌리는 그냥 두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나무를 그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는 그 나무를 쇠사슬과 노줄로 그것을 꽁꽁 묶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하라. 짐승들과 함께 들판 가운데 그 잘려진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를 두라는 거예요.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여기 7대, 그렇게 그런 상태로 7대를 지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왕위에서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높은 권자에서 순식간에 쫓겨나서 왕의 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 인간 사회에서 축출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축출되어서 마치 들짐승처럼 들풀 가운데서 야생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7대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제목을 소가 된 임금님으로 정했습니다. 진짜 소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되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들은 왕의 원수들에게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또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높은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주 왕에게 이 일이 미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높으신 이의 명령사항이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7대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바벨론에서는 계절을 카운트를 할 때 여름과 겨울만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숫자를 셀 때 봄하고 가을은 세지 않고 여름과 겨울만 숫자를 셀 때 그것만 수를 세었대요. 그러니까 7번의 여름 겨울이 지나간 거예요. 여름 겨울을 세웠을 때 7번이라고 하면은 결국 횟수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대를 지난다라는 것은 3년 반을 그런 세월로 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의학적으로 이런 정신병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그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풀을 먹고. 역사에 보면 그런 그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희귀한 정신병.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정신병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그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반드시 일어납니다라고 이제 앞에 24절에서 이 왕의 이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왕에게 미칩니다. 이야기했는데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이 일이 현실화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왕이 소처럼 되는 일이 1년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러면 이 1년 사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앞으로 자기에게 미칠 일, 하나님이 반드시 되리라고 선포하신 그 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피할 방법도 이야기해 줬어요.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지를 다니엘이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런 그 피할 방법까지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 변화가 없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 권세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세인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패했어요. 애굽까지 다 복속시켰습니다. 어떤 나라도 바빌론 제국을 넘볼 수 없어요. 그 밑에 어떤 신하도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좌에서 쫓겨난다고? 내가 뭐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 내가 짐승이 된다고? 말 같자는 소리.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 그런데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지붕이 문제예요. 지붕이. 예, 지붕에 올라가서 높은 바빌론 왕궁 지붕에 올라가니까 왕궁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도 그 지붕 옥상에 올라갔어요. 모든 바벨론 도성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당대에 바벨론 도성 안에 세워졌어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바벨론 공중정원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건축물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내라는 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 성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흐뭇해하고 지금 잔뜩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스스로 지금 이렇게 읊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듣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왕궁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지금 잔뜩 부풀어 있는데 그때 공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온전한 정신이 없어지고 그 순간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짓이 완전히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쫓아버렸어요. 왕궁에서 쫓아버렸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그 들판에 빈들에 나가서 거기서 짐승으로 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3년 반을 있다가 3년 반이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이에요. 3년 반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었다. 회복해 될 때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았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런 재앙,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내가 세웠고, 이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도성 내가 다 건설했어. 주변의 나라들 내가 다 정복했고,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내가 다 세웠어.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 영광을 내가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2장에 그 꿈을 통해서, 한 신상을 본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지금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를 복 주셨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느부갓네살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나무를 베어버려요. 순식간에. 갑자기 정신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짐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다 잘라버리지 않고, 뿌리까지 다 캐버리지 않고,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 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뿌리는 온전하게 놔두라는,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죠. 그리고 3년 반을 일정 기간 동안만 징계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해 하셔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신 것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이 꿈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미치는 재앙을 막지 못했어요. 왜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왜 주는가 하면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환상, 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신기하다.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춘다. 똑소리 나게 그냥 뭘 그냥 알려주신다. 그걸 신기해하고 그걸 대단스럽게 여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정확한 꿈 해몽을 들려주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고쳐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많은 거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정말 제가 모르던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후에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라는 거죠.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고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을 심판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재판장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재판해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 죽어야 돼.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로 표현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챙겨주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사랑. 앞에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만 미가서에는 사람들을, 인자를, 사람의 아들 사랑하라.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세 번째는요, 겸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겸손이 지금 다 없어졌죠. 교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 한 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17절에 보면은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기 입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진술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권세를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하는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는 지극히 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32절에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지극히 천한 자라는 말은 빼요. 자기가 왕을 향해서 지극히 천한 자라고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왕의 신하로서. 다니엘은 이 표현은 뺍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든지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세우시고 누구든지 또한 패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정말 이방의 우상들 밑에서 신음하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시요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공의를 행하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쳐다볼 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도 땅바닥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날마다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늘 쳐다보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는 권세도 떨어뜨리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지난 밤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유로글라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매일 겸손히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 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